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흙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318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인생. 우리가 여행을 가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그 베트남 여행, 가족 여행을 갔는데 그 가이드가요, 이동할 때 차에서 심심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처음에 베트남에 왔을 때 친구에게 사기당한 이야기. 가장 가까운 친구, 친한 친구가 자기한테 사기쳐서 있는 돈 다 뺏기고, 뭐 여권인가 뭐 비자도 뺏기고, 여권을 조심하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여권의 가치가 이게 몇 천만 원짜리가 돼서 이걸 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절대 여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안 된다, 빌려주면 안 된다. 자기는 친구에게 여권하고 돈하고 다 사기당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결국 이제 그 베트남 여자한테 신세를 지게 되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여러분, 인생에 사기당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좀 이제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게 좋다, 배우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만남에서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또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데, 화해하지 않으면 둘 다 죽는다. 외나무 다리에서 같이 떨어지면 죽으니까 화해하면 살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요새 그 언택트 시대, 비접촉 사회, 그래서 만남의 그 중요성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남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고 입국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오고 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고, 인격과 인격의 만남, 마음을 열고 상대를 맞고 마음을 열고 나를 맞을 때에 그런 참된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세상이 좁다는 것이, 그 분당 무슨 샘물교회 그 부목사가 그 죽었잖아요. 근데 케냐 안정규 선교사님 인천공항에 데려다 줬는데, 거기서 백부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백부장이라는 선교사를 만나러 가다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좁아요, 세상이. 그렇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헤어질 때는 좋게 헤어지는 게 좋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성실한 만남, 성실하다는 것은 어떤 이익보다는 사람이 우선되는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자기 집 근처에 전기기구 상점이 있는데 그 주인이 아주 걸작이라는 거예요. 집 전구가 고장이 나서 새 것을 사려고 전화를 했더니 집에 와서 고장난 전기기구를 일일이 점검하고, 이거 수리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는 새로 살 필요 없다고. 자기가 새 것을 팔으면 이익을 남는데 그냥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사려고 했더니,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그거 새로운 거 써보니까 별로 좋지가 않다고.
굉장히 양심적이죠. 이것을 성실한 만남이다. 어떤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고 사람을 우선시하는 그런 성실한 만남을 말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동네 장사,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도 아닌데 사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에 그 여전사님이 늦게 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한테 중고차를 샀어. 근데 이제 초보 운전이니까 사고가 나서 딱 카센터에 갔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사고 난 차량인데 그 알고 있던 집사님이 비싸게 팔아먹은 거야. 야.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본네트 열어서 보여주는데 사고 나가지고 그 용접한 그 자국이 흔적이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그 차를 비싸게 팔아서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결국 인간관계가 깨지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죠. 가장 큰 손해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성실한 만남, 이익을 얻고 보람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사람을 우선시하는 그러면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손해예요. 저희 어른들 모시고 안면도에 튤립 축제를 갔어요. 몽금포 쭈꾸미 축제가 유명해서 갔는데요. 한 마리에 10,000원을 받더라고. 근데 쭈꾸미도 조그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갑오징어를 시켰어요. 그건 한 마리에 50,000원이야.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시켰다가 취소하라고. 근데 그 장사꾼들이 취소한다고 그래서 취소가 되겠어요? 벌써 갑오징어 물에 들어갔다고. 야, 그러면 다시는 안 가죠. 예? 그래서 한 번 장사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쭈꾸미 축제란 말이 없어졌어요. 한 번 간 사람들은 다시 안 가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만남에 있어서 성실한 만남, 이익보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우선시하는 그런 만남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염치의 만남이라 그래서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염치를 할 때요, 인간은 부끄러움이 없다. 염치가 뭐예요? 부끄러울 치, 살필 염. 사람은요, 자기를 살피고, 그러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남도 돌아본다. 이 돌아본다는 것이 염자예요. 살필 염. 그리고 부끄러울 치. 이 부끄러울 치가요, 한문으로는 귀 이자에다가 마음심자인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사람들의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염치의 치자예요.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게 바로 염치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하와가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남편에게 그것을 줬죠. 이게 염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뻔뻔스러운. 그래서 요새요,
유튜브나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드러내. 그것을 이제 네티즌 수사대. 그러니까는 이게 거짓말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이 염치라는 히브리어가요, 갈라라고 했는데 이게 폭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 드러나, 벗기다. 그래서 고시 3관왕 고승덕 변호사가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왔는데 이혼하고 엄마랑 사는 딸이 미국에서 SNS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아니 자기 딸을 버린 사람이 무슨 서울시 교육감에 나왔냐고. 그래서 사퇴했잖아요. 딸이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폭로해버리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부인하고 딸을 버린 사람이 무슨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오냐고. 그래서 우리가요, 선거 때마다 폭로전이 일어나죠. 그게 염치. 사람들이요, 희한하게 그 선거 때 보면은 그 통계가 나와요. 예? 병역 기피자, 그 다음에 위장전입 부동산, 그리고 부정 입학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래서 어느 만화가가요 그림을 그렸어요. 장관 후보를 고르는데 쓰레기통에서 뒤지는 그 만화. 어떻게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세우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모르던 것이 총리 후보 청문회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총리 후보 누가 나왔는데 폭로됐잖아. 아들, 딸, 며느리, 뭐 사위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차라리 조용히 살면은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을 텐데 뭔가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다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요, 말을 기준으로 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죄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 나는 무슨 죄를 졌다 그러면 더 큰 죄를 지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가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모든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대. 그래서 지금 백주 대낮에 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라는 이름으로 벌겨벗고 다 이러는데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예. 대구에서 동성애 축제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대구에서 무한폐렴이 가장 크게 확산됐죠. 시작됐죠.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대구 다음으로 서울시에서 동성애 축제. 이게 서울에서 계속, 물론 인구도 많지만은 이태원 게이바에서 시작된 것을, 그것을 뭐 교회에다가 뒤집어 씌우고 광장에다 뒤집어 씌우고 그러는데,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정부가 여행 상품권, 여름에 여행 상품권 나눠주고 7월 달에, 그리고 극장표 나눠주고 식사권 나눠주고, 그것이 한 달 뒤에 나온 결과지, 그거를 억지를 부려도 너무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의사협회, 뭐 민노총 이런 데서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이게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바로 염치를 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옷을 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동물들에게 지금 옷 입히는 시대가 됐어요. 어제도 어디 모종사러 갔더니 가만히 강아지를 보니까는 걔가 여잔가 봐. 치마를 입혀놨어. 근데 이거를요, 동물도 옷을 입히는 시대인데 사람들이 다 벗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요,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서로가 선을 지키고 그런 부끄러움을 아는 만남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우정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우정이라고 하는 말, 어떤 분이 정풍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회에 간부 중 한 사람이 몇 년째 의식이 깨어나지 못한 채 식물 인간으로 사는 회원이 있었는데, 그 정풍회 회원들이요, 교대로 친구를 문병하고 꽃도 사다 놓고 장식하고, 그러니까 의식 불명이니까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 정풍이라는 회원들이 계속 문병을 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정의 만남, 어떤 대가 없이 그래도 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순수한 우정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김병의 효자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자식들은 돌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정의 만남이 있다. 끝까지 돌보는. 저는 그 이상훈 집사님 그 형님 장례식 치러달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죽기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고 갔었는데, 형님을 몇십 년 동안 간병 그 병원비를 동생이 낸 거예요. 이상훈 집사님이.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아들이 셋이 있어. 근데 아들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동생이 형님의 병원비를 몇십 년 동안 낸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도 동생이 책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화장해서 뿌리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 수목장을 하시라고. 수목장은 돈도 안 들고 그래도 보고 싶으면 가서 또 한번 둘러보고, 그래서 수목장을 하셨는데, 참 그런 동생이 있을까? 이게 이제 형님 동생 그게 아니고 이게 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것,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이익보다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성실한 만남, 그리고 어떤 선을 지킬 수 있는 염치, 부끄러움을 아는 만남,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우정의 만남. 어떤 대가가 없이, 그렇죠? 대가가 없이 순수하게 그런 만남을 갖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는요, 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 저는 어떤 의사 아빠가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초등학생 아들이요, 아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돈만 벌고 언제까지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살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거기 충격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서 세례를 받고 이제 의사니까 아프리카 의료 봉사를 가는데 한 달
1년에 한 달씩 의료봉사를 가는데 그분이 유명하고 유능하고 돈을 많이 버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한 달 동안 어떻게 가서 그렇게 봉사하느냐 했을 때에 그 의사가 가서 한 달 동안 돈을 벌지 않고 봉사할 때 나의 심장이 가장 기쁘게 뛴다고,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서 가는 거라고 매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전반전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거기 가면요, 의사들은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 사람들은 평생 병원에나 이런 가보지 못하고 약 한 번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의사가 가서 치료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마차라고 그랬어요. 호세아 9장 10절에 한번 나오는데 이것은 생명을 살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차라는 히브리어에는 말씀, 물, 생명, 이 물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무슨 차가 어디에 좋고 무슨 차가 어디에 좋고 그런데 사실은 차를 통해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생명이 건강에 좋은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차를 마시는 거예요. 자, 사람 낚는 어부, 생명, 그리고 책임, 이것도 역시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번제, 헌신, 되새김질, 이것도 생명. 그러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마차는 생명을 살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만남이 있고 또 생명을 죽이는 만남도 있어요. 그래서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근데 거기 하나 더 있죠. 도둑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하러 온다. 그 만남이 아니고 우리는 양에게 생명을 주는 만남, 목자와의 만남, 선한 목자와의 만남. 싹군 목자도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만남이 아니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느냐? 생명을 살리는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 이것을 고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 기업을 책임질 가장 가까운 친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책임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고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죄값, 몸값, 땅값, 원수 갚는 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깨는 것은 사실은 가장 큰 손해를 보고 가장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착한 사람이다 그래. 예수님 다음으로 착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 그래도 예수님 다음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다음으로 착한 목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착한
목사가 돼야지. 좋은 목사가 돼야지. 착하고 좋은 목사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하는 목사예요. 여러분도 사람을 살리는 만남을 꼭 가지시고 예수님 다음으로 착한 성도들이 돼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고엘의 축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이 있는데 우리가 이익보다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성실한 만남 가운데 또 우리가 선을 지키는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를 살피는 염치 있는 만남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말하는 모든 것을